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붙잡힌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내용 중에서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본론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 계속되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전한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자신의 전한 복음의 핵심을 변증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신칭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특수한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단순히 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직무, 즉 어떤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른 믿는 자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핵심 인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능력과 권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과 마귀를 억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늘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핵심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초기 기독교 전승을 전수받았느냐에 대한 진위는 바울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화두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에 몰래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독특성을 문제 삼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후에 그가 전한 복음도 사도 자체가 아니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성도들을 현혹시켰다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이야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특별히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에 따라 그는 사도로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는 자신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르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라며,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신적 기원이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소개하고 알리는 계시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회심 이전에 교회를 비박하고 잔해하며 유대교적 전통에 특심했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또 토라를 갖고 있다는 것과 성전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적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유대교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회심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회심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갈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메섹 사건으로 지칭되는 계기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분으로 인하여서 대적하는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위임받은 자가 되었고, 그 후에 그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가 회심한 뒤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게바를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며 15일 보름 동안 있었는데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외에는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로부터 지도를 받아 사도의 행세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직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잠시 교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근거 없는 낭설이고 나의 사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기원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에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안디옥과 바울의 고향인 다소의 인근 지역으로 그곳의 유대 교회들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인연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의 사역도 역시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및 유대 교회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였음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는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들은 유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과 그가 사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원래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를 두고 당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 때문에 바울은 어디나 가나 매번 사도직에 대한 의문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핍박하고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려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과 사랑이 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의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되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간 홀로 지내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면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 또 내가 전할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계속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뭐를 보려고 하고 자꾸 뭐를 들으려고 하고 자꾸 어떤 체험으로만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냈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지내면서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연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삶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